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잘 알려져 있을 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일상에 공급하시는 힘으로 작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대면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요, 빈번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의 싸움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치열한 전투로 묘사되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요, 목회적으로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신앙생활의 한 축에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기도의 씨앗을 심자.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기꺼이 갖추어야 할 영적 전투의 절대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루틴으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의 7절 말씀을 무조건 암송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기도의 초반부와 후반부쯤에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지친 영혼에 공급되는 이 깊은 에너지를 보충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 귀한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소리를 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 전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정돈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염려를 던지라. 우리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강권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도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내용이 달랐지요. 바울의 걱정과 염려는 복음과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염려는 교회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늘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사도의 삶을 살거나 전심으로 복음만 전하는 위치에는 있을 수 없겠지요. 더불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온갖 염려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도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염려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해법이 있는데요. 무겁게 짓누르는 마음속 걱정과 염려의 돌덩이를 꺼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주는 해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를 꺼내어 맡기라.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게르 쾌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언해 주시는 얘기가 있는데요. 염려를 정확히 던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관역을 향해 당신의 염려를 정확히 명중시켜 던지라. 우리의 의지로 걱정과 염려를 억누른다는 것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 놓으라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의 시간에. 어떻게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 던지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는 인간의 본능인데 성도는 그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정확히 던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기도로 틈을 봉쇄하라. 에베소서를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와 짜증으로 화를 노출할 때 자괴감이나 우울감에 빠져 비관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과 약점, 콤플렉스 등을 발판 삼아 악한 영들, 마귀가 그 틈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말을 다스려야 하며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로 깨어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주십니다. 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표정 관리까지 주의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과 영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행동 지침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저들은 조그만 감정과 우리의 컴플렉스, 약점들의 그 빈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속 깊이 쌓여가는 풀리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응어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해소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너희의 모든 할 말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의 다윗에게 힌트를 얻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할 말 못할 말을 솔직 담백한 감정과 응어리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다윗의 말과 내용과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도 거칠 것 없는, 하나도 틈을 주지 않는 감정 관리, 표정 관리, 말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습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소개하면서 하나 더 덧붙입니다. 감사함이라는 수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모든 상황의 결과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하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대상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귀결돼야 되고 또 그 고백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함으로 다 쏟아낼 뿐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 누리게 되는 평안, 그분이 제공하시는 절대 평안의 신비를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꼭 반드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러할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강조점이 늘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한 뒤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 담백한 마음을 다 쏟아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과 결말이 내가 생각한 그 결론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6절에 믿음을 지켜낸다면 7절의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보시죠. 그리하면 결론, 이 문장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6절의 신앙의 행동 지침을 따라 기도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귀중한 수식이 있죠.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키시리라.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파수한다의 의미입니다. 마치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자기의 진지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곱씹어 볼수록 너무 귀중한 선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낸 뒤에 얻어지는 이 평안은 진정제나 마취제 같이 심리적인 그러한 잠시 잠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과 의지로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섭리하심의 일방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평강입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이 넓디 넓은 우주를 관장하시는 그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시고 주도해 주심의 평강. 자,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던졌을 때에 그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내 의지와 통제력으로는 도저히 지켜내기 힘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와 통제력으로는 도저히 지켜내기 힘듭니다. 무엇을요? 이 경란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의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은 7절의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사람의 몸 정도는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끝끝내 지켜나가게 해주시는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힘으로 작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전도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가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불행이 끝나지 않았다네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엄마와 함께 떠났던 남편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배에 탔던 이 4딸이 급작스러운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고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이 정도라면 당연히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 모든 울분과 응어리들을 기도 속에 다 쏟아냅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와 간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한 호흡으로 써내려간 고백이 있는데요. 그 시가, 그 유명한 시가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고 하는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잠시 소개시켜드립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에 흐를 때나 슬픔이 바다 물결처럼 엄습할 때에 내 운명이 어떠하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괜찮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사탄이 나를 뒤흔들고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이 복된 확신이 나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력한 처지를 살피시고 내 영혼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 시였습니다. 마침 지금 오늘 비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실감나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세 가지. 첫째, 염려가 몰려올 때 그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염려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으로 던지십시오. 우리의 염려를 던진다는 것, 그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나의 염려를 꺼내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이 귀한 신앙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의 염려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지 마시고 힘껏, 있는 힘껏 우리의 염려를 다 털어놓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정확히 던지십시오. 그리고 둘째, 기도로 틈을 봉쇄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로 그 틈을 막아내는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도의 방어막을 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셋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지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끝끝내 보호하시고 그 염려를 다 받아내신, 정확하게 우리의 염려를 던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낸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통찰력과 지각과 의지로는 안 되는 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이러한 승리자들, 오늘과 같은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갈보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